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7페이지에 있습니다.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르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13장입니다. 이 에스겔 13장 전체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이 시기는 지금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미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기에, 이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하는 예언의 대상은 물론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예언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가 바벨론 포로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도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또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예언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럼 에스겔과 같죠. 에스겔도 지금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면 이들도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있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고하여 예언하되. 그러니까 경고를 할 대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할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는 다른 뭔가 잘못하고 있는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경고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누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여서 예언해라 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고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가 아닌 거죠.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자기 마음대로 전한다. 그럼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럼 그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 뭔가? 3절 말씀에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거짓 선지자들, 본 것도 없으면서, 들은 것도 없으면서, 전할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으면서 자기 심령을 따라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 거짓 선지자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화가 있다는 거죠. 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 말을 경고하라, 전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황무지를 페어더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어더미에 있는 여우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우가 어떻게 지금 예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주 교활하게 뭔가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더미 위에 있는 여우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여우처럼 백성들을 미혹하고 영적으로 유혹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폐허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여우 같은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하는 거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나라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성벽이 지금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무너진 것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다 하는 거죠. 선지자라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 봐야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읍이 무너지는데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무너지는 곳을 가보지도 않는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죠.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올라가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수하지도 않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면서 허탄한 것, 거짓된 속이는 점괘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지시하지도 않지만은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시한 것처럼 진짜 예언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헛된 환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거짓된 점괘나 보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과 다른 미신적인 것과 전혀 구물되지 않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하는 거죠. 7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전한 말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하고 있다. 잘못됐다는 거죠. 거짓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 분명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전할 것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전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8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했는데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겠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9절 말씀.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대할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직접 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등록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 하겠다는 거죠. 그들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리더다, 지도자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공회에 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호적에도 올리지도 않겠다.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10절부터 12절도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뭐라고 예언하는 거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괜찮다, 이렇게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라고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들에게 거짓된 위로와 평안을 전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고 계신지, 그 진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지 않고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인 것을 분명히 전하면서 그들을 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3절 16부터 16절 쭉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돌아보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야 될 때인데, 그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사실 오늘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날 이 세계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날뛰고 있는 것 같아요. 왜곡시키고 바꾸고 유혹하고.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이대로 평안하게 다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될 선두에 있는 오래된 믿는 자들이 안일하게 내 평안, 내 신앙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건 거짓된 거라고, 평안이 없는데 평강이라고 외치는 것은 맞는 게 아니라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유를 알고 돌이키고 바꾸고 고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에게 또 주변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이런 자들은 용납되지 않는다, 내가 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하나님의 호적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죠.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많죠. 거짓을 말하는 자들, 왜곡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때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에 대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고 내 주변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정도로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엄한 정죄를 심판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그렇다고 용납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없나? 나는 잘하고 있나? 내 주변에 잘못되고 있는 건 없나? 내 믿음, 내 신앙 지키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하게 보시고 또 심판할 건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교회 틈타지 못하도록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늘 긴장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고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면 좋겠고 그러나 그것이 정죄자, 심판자까지는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믿고 그걸 맡기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가 있으리라 심판받으리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이 빨리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